제가 교재 31페이지를 읽겠습니다. 23장에는 지혜 있는 자의 30가지 잠언 중 6번째부터 18번째까지의 잠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재물을 추구할 때는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고아들을 특별히 여기시며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에는 분노가 아니라 지혜롭게 가르쳐야 함을 권면합니다. 이어 사람의 우선순위는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에 지나치게 많이 먹고 마시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며 음녀의 길을 경계하고 술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잠언 23장은 지혜자의 30가지 교훈 가운데 한 부분으로 외관상으로는 30개의 교훈 중 6번째부터 18번째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각각의 교훈으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그래도 이 각각의 교훈에는 한 가지 중심축이 있습니다. 그 중심은 바로 욕심입니다. 그렇기에 잠언 23장은 욕심에 마음을 두는 삶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마음을 두는 삶을 대비하여 보여주는 흐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삶의 중요한 위험 지점을 짚어주는 그 훈계의 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연스레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식탁을 앉게 됩니다. 꼭 밥을 먹는 자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차 한 잔을 내어놓으면서 이야기를 하자는 자리, 또 도움을 주겠다고 손을 내미는 자리, 이건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 그런 모든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서의 식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직장을 선택하는 데에 식탁이 있었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와 책임의 식탁이 있으며,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다른 많은 선택의 식탁이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 자리는 과연 나에게 어떤 자리인가? 이 선택이 나를 살리는 선택일 것인가?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은혜처럼 느껴져도, 기회처럼 보여도 사실은 우리의 욕심을 시험하는 자리일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여기서 말하는 관원은 어떤 특수한 직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 내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나를 세워줄 수 있고 또 반대로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긴장하게 됩니다. 또 말도 조심하게 되고 표정도 신경 쓰게 됩니다.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기대도 생깁니다. 잘만 하면 어떻게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가장 무엇을 먼저 보라고 하십니까? 상대방의 눈치를 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이것은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떠올려 보라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이 말씀은 얼핏 보기에 너무 과하다고 느껴집니다. 음식을 좋아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지요. 그러나 이 말은 음식을 좋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음식을 탐하는 자는 그 욕심에 마음을 빼앗긴 상태, 절제가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얻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자리는 너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지 맞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맛있는 음식은 단순히 입에 맞는, 입에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의도를 가진 호의, 대가를 요구하는 친절입니다. 처음에는 은혜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되고 나를 묶는 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런 식탁을 몇 번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마음의 짐으로 남았던 그런 식탁들 말입니다. 4절과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음식으로 표현된 욕심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재물로 이어집니다. 재물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연차가 쌓일수록 이 말씀의 의미와 무게를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욕심으로 인해 악착같이 모으려고 했던 순간이 있었고, 또 모았던 이 재물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재물이 전부가 아님을 알면서도 그것을 얻기 위해 시간을 다 써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는 욕심으로 인해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들을 많이 알고 또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안정적이고 싶다는 그 이름 아래 욕심을 정당화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욕심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욕심의 끝은 정말 허무하다.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말아라. 사람의 욕심이 커지고 커지면 그 욕심은 어디까지 흐르게 될까요?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욕심으로 인해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재물을 인생의 안전으로 삼기 시작하면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몫을 건드리게 됩니다. 재물이 날아갈까 두려우면 사람은 더 움켜쥐려고 하고 조금 더 확보하려고 하고 결국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 남의 경계선, 그 경계선을 조금씩 밀어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서의 지게석은 무엇일까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게석은 한 가정의 땅에, 한 가문의 땅에 경계를 표시하는 돌이었습니다. 그 땅은 곧 그 가정의 생계이자 자녀의 미래이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이었습니다. 지게석을 슬금슬금 옮기는 것은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이동 하나가 어떤 이에게는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일이 됩니다. 특히 다음에 나오는 고아의 밭에 주목해 보십시오. 힘이 없고 항변할 수도 없고 되돌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람의 몫으로 정해진 그 밭입니다. 그 땅을 침범한다는 것은 나보다 약한 사람의 땅을 빼앗는다는 말이겠지요. 11절 말씀에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여 그 송사를 변호하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부정을 그냥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약자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일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구속자가 되어 개입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욕심을 부리는 자들에게는, 특히 힘 있는 자들에게는 하는 경고이면서 또 동시에 억눌린 자들에게는 분명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23장의 초반 부분은 욕심의 심각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의 마음이 자라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의 몫을 침범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 권력의 자리에서, 호의의 식탁 앞에서, 그리고 재물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라고 말하십니다. 만약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면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또한 억눌리고 억압받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그 일 앞에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는 신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욕심에 이끌려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지혜를 주소서. 욕심에 이끌려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지혜를 주소서. 이제 다 같이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은 훈계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훈계에 착심하라, 즉 마음을 훈계에 두라 라고 말하고 있으십니다. 이 말은 필요할 때만 잠깐 말씀을 찾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평소에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내 마음의 자리가 말씀이 있는 곳에 놓여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인생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훈계를 듣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젊을 때는 몰라서 묻지만 세월이 지나면 나도 다 겪어봤다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조언은 들어도 훈계는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잠언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배우려는 사람, 말씀 앞에서 마음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언으로 여기며 흘려듣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거룩한 훈계로서 우리 마음속에 그 훈계를 착심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에 착심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올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으로 때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의 양육 방식과 다소 맞지 않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핵심은 폭력이 아니라 책임이 있는 사랑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이 문제는 엄하게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런 훈계를 하지 않는 것이 사랑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 받아주는 것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깨질까봐, 상처를 줄까봐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편할 때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잠언은 말합니다. 방치는 사랑이 아니라 무책임이라고. 자녀든 후배든 공동체든 사랑한다면 붙잡아 주어야 하고 아파도 말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때때로 징계로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돌이키십니다. 이렇게 훈계로 자녀를 양육한 부모의 마음이 15절과 16절에 바로 드러납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들이 지혜로워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부모는 즐거워합니다. 유쾌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육신의 부모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지혜롭고 정직한 삶 가운데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훈계를 착심하고 자녀에게도 사랑으로 훈계하는 부모는 그 과정이 다소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정에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좋은 부모입니다.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훈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 또한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훈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18절의 말씀처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씀 안에서 그 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삶이 진정으로 소망이 있는 삶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훈계에 착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훈계에 착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제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욕심의 위험과 훈계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야 하고 내가 결단해야 하는 일이지요. 20절과 21절 말씀은 술을 즐겨 하지도 말고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합니다. 잠을 자는 것 또한 즐겨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술과 음식, 잠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 없는 삶, 방종의 삶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고 먹는 것에만 몰두하고 게으름에 빠진 삶은 결국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궁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관계, 즉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단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처음의 질서, 그 질서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성공한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자신을 키워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특히 23절, 진리를 사기는 하여도 절대로 팔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즉 가볍게 여겨 쉽게 진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비롯한 진짜 믿음의 어른들에게 진리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진리는 한 번 얻으면 평생 붙들고 가야 하는 아주 귀중한 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마음을 나에게 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또 바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도 돈도 재능도 아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나 마음이 딴 곳에 있으면 아무리 겉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공허할 뿐입니다. 이어서는 다시 한번 음행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음녀와 이방 여인은 단지 성적인 유혹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깊은 구덩이요 좁은 함정이 됩니다. 들어가기는 쉬워도 빠져나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29절부터 35절까지 술 취한 자의 비참한 모습을 보십시오. 이 마지막 구절은 중독의 비참함을 아주 자세히 보여줍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현실 감각을 잃고 균형을 잃고 자기 자신조차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깨어나면 다시 술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의 끝입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면서도 멈출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욕심에 사로잡힌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주께 드리고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소서. 내 마음을 주께 드리고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소서. 오늘 이 새벽의 자리를 깨우시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잠언 23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욕심을 따라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길입니다. 욕심의 길은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그 끝은 공허하고 비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처음에는 좁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진리를 붙들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앞으로의 삶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욕심에 이끌려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훈계에 착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 마음을 주께 드리고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위 목사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녹화 일정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